네, 오늘은 에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은 2절, 3절 말씀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라고 하는 이 3절 말씀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걸 유명하게 만들었던, 물론 유명한 말씀이지만 유명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우리가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영국에서 그가 선교회를, 현대 선교회를 만들면서 그걸 창립을 할 때 이 말씀을 들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진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크고 비밀한 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한다면 크고 비밀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이런 설교를 해서 아주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와 관련된 설교 때는 항상 이 말씀이 인용되곤 하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30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33장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에레미야 말씀은 늘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이 30장에서 33장까지 이 4장의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도 바로 이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 속에 나온 거예요. 이때도 똑같이 지금 시드기야 왕 10년, 그러니까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시드기야 11년째에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으니까요. 그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다시 이 백성을 내가 이 죄악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내어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아나돗의 땅을 사서 매매 증서를 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증표로서 그렇게 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이 위대한 말씀도, 언약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해라 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봤을 때는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절망이고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내가 너희를 내몰겠지만 희망이 없는 거 아니다. 기도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또 다른 말로 역전의 하나님,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 에레미야도 또 예언자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겠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실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로 화가 나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성읍을 헐고 돌아보지 않게 되겠지만 다시 이 성읍을 치료해내고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이 성에 나타내겠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사하고 다시 다시 세우겠다. 죄를 사해서 정결케 한 다음에 다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그리고 찬송,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의 메시지죠. 소망의 메시지예요. 지금 다소 답답하고 다소 눈앞에 보이는 결실이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하시는 것 같이 돌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황폐한 성읍이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 온갖 예배 드리면서 막 은혜 받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모든 교회가 다 아마 꿈꿀 겁니다. 은혜에 충만해서 사람들이 북적대고 모여들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맛있는 걸 먹고 그러면서 또 막 복음을 전해서 전도되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또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아주 활동적이고 그런 생기가 넘치고 그런 은혜가 넘치고 그런 역사가 넘치는 그런 날들을 다 꿈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날 믿는 자들이 막 3,000이나 더해지면서 화기애애하고 시끌벅적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풍요로운 교회가 그런 모습을 회복하고 부흥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취의 날 14절 말씀 보면 그 성취의 날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 나게 하겠다. 이건 지금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주어진 그 신탁,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합법적인 후손, 의로운 가지라고 했으니까 다윗의 정말 합법적인 약속의 그 자손, 그 약속의 왕손, 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 구원을 받을 것이고 결국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때의 진정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는 말이 앞에서도 반복해서 나왔지만은 그 말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때 정작 시드기야는 시드기야답지가 못하고 이제 다윗의 합법적인 정말 후손을 왕손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름에 걸맞는 그런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비로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의 의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지금 나라가 망한 가운데 이제 다윗의 왕통이 사실상 시드기야로 끝이 나게 돼요. 시드기야로 끝이 나고 이제는 왕다운 왕이 뭐 혈통은 흐르고 있겠지만 왕국다운 왕국도 왕다운 왕도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바로 이 예언의 후손일까? 누가 이 예언의 왕손일까?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일까? 고대하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며 오매볼망 기다렸던 거예요. 가끔 반짝반짝이는 어떤 지도자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가 바로 그인가? 이렇게 기대를 갖지만 연거푸 늘 실망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예고하신 것처럼 바로 다윗의 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왕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시므온도 그 아이를 안고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볼 때까지 산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비로소 내가 이 메시아를 이 약속의 왕손을 보고 이제 죽게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이제 그분을 섬기는 구원의 우리의 삶이야말로 더 바랄 것 없는 기쁨과 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그분을 알게 됐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니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내가 이 은혜를 잊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나머지 인생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그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기여하며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19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언약, 그 약속은 깨뜨릴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서사적인 그런 서술이 쭉 나오는데 말하자면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질 수 없듯이 이 말은 낮과 밤이 일정한 시간에 항상 오고 또 오고 돌고 도는 것처럼 나의 언약은 그와 같이 일정하다, 정확하다. 내 계획에 따라서 내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이 규칙이 깨질 수 없는 것처럼, 질서가 깨질 수 없는 것처럼, 파괴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다윗에게 언약한 이 언약도 깨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종 다윗의 후손, 그 왕이 세워져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제사장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말씀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고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왕위가 이어지고 제사장의 계통이 이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줄 알았지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비로소 깨닫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바로 이제 영원한 왕,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게 된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빨리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져서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하면서 주님이 성취하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추어진 진리를 알게 하셔서 과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고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이 성취하시는 그날, 주님의 계획이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이 완성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